네. 이 31편은 시편 22편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하고 내용이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셔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여성을 해방시키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아서 나중에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 마음이 이 시편 31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31편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저하고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이 시편은 그냥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드릴 겁니다. 시편 31편 듣겠습니다. 시편 31편.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저는 허황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로지 주님만 신뢰합니다. 당신의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당신께서 저의 가련함을 굽어보시어 제 영혼의 공경을 살펴 아시고 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짓눌립니다. 제 눈이 시름에 짓무르고 저의 넋과 몸도 그러합니다. 정녕 저의 생명은 근심으로 저의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가며 저의 죄로 기력은 빠지고 저의 뼈들은 쇠약해졌습니다. 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는 놀라움이, 저를 아는 이들에게는 무서움이 되어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갑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듭니다. 저를 거슬러 그들이 함께 모의하여 제 목숨 빼앗을 계교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은 저의 하느님 하고 아뢰입니다.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을 당신 종 위에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나 수치를 당하여 말없이 저승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거만하여 업신여기고 의인을 거슬러 파렴치하게 짓거리는 거짓된 입술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당신께 빛이 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당신 앞에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시고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어 사나운 입술들의 공격에서 구해내십니다. 포위된 성읍에서 내게 당신 자애의 기적을 베푸셨으니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질겁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 눈앞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당신께서는 애원하는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이 시편 31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목요일날 하시고 붙잡히셔갖고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1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1편은 시인은 육체적 질병과 사회적 비방 때문에 주님께 탄원하며 그분께 신뢰를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무죄한 이가 고통받으며 하느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이 시편은 22편, 69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하여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으면서 겪는 이 마음고생을 너무나 노래로 잘 표현했던 거죠. 시편 31편은 모욕과 업신여김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의 기도이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오해로 공경에 처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아주 심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도 세무조사 비슷한 거를 하기도 했죠. 물론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구청에 그 투서가 들어갔느냐면은 황신부 혼자 너무나 큰 돈을 움직이는데 그 큰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구청이 알고 있느냐. 물론 제가 항상 우리는 다달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주교님들도 다달이 보고가 그 수많은 그 보고 교구 안에 그 큰 교구 거의 90만이 되는데 우리 걸 일일이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그런 걸 보고 저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교구청에서. 그런데 단 1원도 오해가 없었죠. 단 1원도 오해가 없었고 주교님들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황 신부의 결백함을 증언할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투서가 들어갔을 때 좀 억울하죠. 나는 정말 저희들은 여기 세무조사가 국세청에서 3번 나왔어요. 3번 다 한 번도 우리는 국세청에서 지적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0원 받은 것도 다 우리는 조사를 다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에 관련된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죠. 시인은 수치를 당하는 자로 나타나며 자신이 그물에 묶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눈과 넋과 몸이 짓무르고 근심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며, 근데 저는 그렇게 한숨과 이런 걸로 세월 보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부로 산 지 30년이 되는데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수도 없는 일들을 겪으니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여기 보면은 근심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기력과 뼈들이 쇠약해졌다고, 완전히 그냥 소진한 거죠. 완전히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웃과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잊힌 존재가 되고 원수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음을 불평을 하죠.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시인이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라고 한 말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외우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죠. 첫 순교자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뒀죠. 사도 베드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시인이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려 있으니 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의 전례가 되어 개인의 임종을 맞이하여 자신에게 영혼을 주신 하느님께 되돌아간다는 확신의 표현이 됩니다. 이 시편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더욱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죠. 그는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지도록 힘을 주죠. 그래서 이 시편은 구절구절을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의로움으로 구하는 거예요. 뭐 악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로움으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산성 있죠? 남한산성 그런 것 같이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주소서.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물에 걸릴 때 많죠. 사기꾼 그물에 걸릴 수도 있고 친구들의 모함에 그물에 걸리기도 하죠.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서 저를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나 율법학자들이나 대사제들이 예수님을 그물에 자꾸 그물을 던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그런다는 신약 복음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다. 저는 허황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기 우상, 구약시대의 우상은 늘 뭐 마루둑이라든지 피아트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수도 없는 우상들 속에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지금은 우상이 뭘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우상은 아파트고, 그 다음에 주식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허황된 권력이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의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당신께서 저의 가련함을 굽어보시어 제 영혼의 공경을 살펴하시고 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 예수님은 결국은 원수들 손에 넘어가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짓눌립니다. 십자가에 짓눌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제 눈이 시름에 짓무르고, 얼마나 힘들면은 눈이 짓무르겠어요. 저의 넋과 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맞고 매질을 맞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이 노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의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령 저의 생명은 근심으로, 저의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가며 저의 죄로 기력은 빠지고 저의 뼈들은 쇠약해졌습니다. 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그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뭐 이렇게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는 놀라움이, 저를 아는 이들에게는 무서움이 되어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갑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피했죠.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듭니다. 예수님을 돌에 던지려고 그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거죠. 저들이 거슬러 그들이 함께 모의하여 제 목숨 빼앗을 계교를 꾸밉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사복음의 그 구절들이 어쩜 이렇게 연결이 다 잘 돼 있을까? 너무 신비로워요.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은 저의 하느님 하고 아뢰입니다.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긴다고 그러는 거죠.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을 당신 종 위에 비추시고, 얼굴을 비추는 거는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나 수치를 당하여 말없이 저승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거만하여 업신여기고 의인을 거슬러 파렴치하게 짓거리는 거짓된 입술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다 잠잠하게 했던 거죠.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당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당신 앞에 피신 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시고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어 사나운 입술들의 공격에서 구해내십니다. 포위된 성읍에서 내게 당신 자의 기적을 베푸셨으니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난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질겁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 눈앞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 당신께서는 애원하는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20편하고 22편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죠.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시편 공부를 하면서 참 행복해요. 이 공부라는 게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다음 시편은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성경대학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들려줄까?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시편,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약성서 사복음하고 연결해서 읽으면은 정말 신앙의 신비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윗 마스킬이라고 감사 시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청